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그 생명의 나누어줌의 결과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의 부어줌의 결과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닌데 그것은 교회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즉 우리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원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5절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은 아까 우리 고린도 우리 전서 2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이제는 당연하게 우리도 사람도 어떤 왕과 집안에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그냥 성장해야죠. 성인이 돼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성인이 돼갖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들이 돼서 그 영광을 차지하려면 그 아들은 장성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죠. 거듭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계속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이 몸도, 죄의 몸도, 바로 육신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게 은밀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서 온전한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는 소망과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난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길들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정함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 주면 거듭남인데,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이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통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이렇게 하등이라고 안 쓰고 고등 생명체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사실 이 사람이 태어나면 성인이 되려면 적어도 한 20살까지 자라야 되죠. 계속. 그러나 이런 식물, 우리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온 그 다음날 같으면 버섯 같은 거는 하루 만에 샥 이렇게 자라 있어요. 이렇게 자란 하등 생물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 고등 생명일수록 이 성장의 속도가 늦습니다.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게 자라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도 한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빠른 영적인 성장을 기대를 많이 했죠. 선교지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갈 때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생각보다. 처음에는 빨리빨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천천히.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과 재직들을 일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견디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양육하고 또 먹이고, 계속 그런 가운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가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재직 장로님들, 또 우리 지역장들, 우리 기관이나 자기의 교구를 이렇게 관리할 때 진짜 인내가 필요하다. 이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의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느 때 잘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께 활짝 이렇게 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성장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이렇게 열지 않으면 그 생명이 부어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떤 여지를 주시면 그분이 바로 그 틈을 타서 그 여지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시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계속 기다려주셨다가 또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려지면 그때 또 우리는 성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성장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잘 안 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어쩌든지 이 생명의 성장이 바로 우리가 활짝 우리 자신을 주님한테 열어드릴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조금씩 가지게 된다.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또 멈추고, 종종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처음에 아주 은혜를 받다가 여러 가지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떠나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떠나 있다가 또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기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시니 거의 2000년이 더 지났죠. 그래도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근데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그 속히라는 기간이 우리는 길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온다는 뜻은 우리 사람의 관념 쪽에서, 사람의 생각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볼 때는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의 속히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좀 무엇을 할 때도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이루어지고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의 관념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기다리는데 아주 능통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인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광 그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교통할 때 그분의 모든 축복을,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이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는데 그분을 무엇으로 누려야 되는가? 그분을 바로 우리의 지혜로, 그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께부터 생명을 얻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거죠. 우리 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거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 우리 거지만 체험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직 우리 것이 안 됐죠. 부분적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통을 깊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지만 체험적으로는 온전히 우리 것이 안 됐죠. 왜? 아직까지 그분과의 교통이 깊지가 않아요. 그분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원래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 1장 30절 아까 읽었고 1장 성경 말씀이 30절 말고 몇 절이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보통 우리가 지혜와 능력, 지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계획해야 되죠. 지혜는 무엇을 계획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근데 능력은 어떤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려면 그분이 하늘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분은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지금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와 계신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주관적인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주는 성령이십니다. 그 생명 주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우리 젊은 크리스찬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결혼하면 뭐 사랑할 때는 그런 느낌이 없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는 이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복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복종하려면 어떠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봐요.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켜요. 영으로 돌이키는 게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이 말씀을 쉽게 들어갔고 그게 이렇게 어떤 맛이나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영으로 돌이킬 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부부들에게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지혜와 능력이 서로 필요한데 서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주 예수 그렇게 영으로 돌이킬 때 바로 그 내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길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영 안에 그리스도 곧 생명 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지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사람끼리 많은 관계에 있어서 일에 대해서 뭐 생각과 방향이 다르니까 부딪히고 섭섭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다양했지만 많은 혼돈과 다툼과 시기 같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 예수를 부름으로 영으로 돌이킬 때 교회의 많은 분쟁과 나누어짐과 문제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다 같이 회복하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그렇게 된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하고 이제 콤마가 있죠. 콤마가 지혜. 콤마가 있고 그 지혜가 어떤 거냐? 세 개.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 어떤 지혜? 과거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거듭나서 의로움을 얻게 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뭡니까?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가 된다. 어떤 지혜? 바로 지금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그런 혼의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고 세 번째는 구원함. 원래 구원함은 구속함이 되었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몸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형돼서 구속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의 거룩함, 또 우리 몸의 구속함, 구원함 이런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어떤 지혜냐? 바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서 의롭게 하고 바로 우리의 혼을 바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구속함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 계속 그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그분의 성령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성령을 마음껏 또 받아들이는. 숨을 쉬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성령을 또 호흡합니다. 계속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느새 성장해 있어요. 아까 그랬어요. 최고의 고등생물은 속도가 느리다고요. 우리가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오늘도 숨쉬고 또 오늘도 호흡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 야 저분이 진짜 믿음이 성장하신 거예요. 달라졌어. 이렇게 우리는 참된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즉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수록 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영광의 주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죠. 근데 다양하게 체험하는 분들이 많죠. 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 예수를 나의 지혜로 체험하고, 뭐 나의 의로움으로 체험하고, 예수를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구원함으로, 나의 모든 능력으로 체험을 막 하고,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총체 다 모였을 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밀한 감추었던 비밀의 역사, 참된 교회를 보게 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구속함으로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